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서 또 공군 창설일이기도 하죠. 저희에게 또 군대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또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들을 증언해 줍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지금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8장이 기록하는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윗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여러 가지 전쟁들 가운데 최초의 공격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전쟁이죠. 공격입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이죠. 동서남북으로 다윗의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2절은 블레셋과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승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소바와 다메섹에서 거둔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좀 뒤로 가시면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에돔을 향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하나같이 결코 상대하기 쉽지 않은 좀 까다로운 나라들이죠. 이미 발달된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었고, 근데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다윗이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8장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거둔 승리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왜 승리를 얻었는지 그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6절과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의 그 출처,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승리 하나님의 것이지요 했겠지만요. 이 성경이 만약에 이런 증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승리가 사람의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그 승리를 허락했을까요? 저희가 사무엘하 묵상했던 처음 시간부터 확인했던 바인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위해,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엊그제 어제 나눴던 내용이죠. 이 너희의 집은 내가 세워주겠다, 너희의 집을 내가 굳건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제 본문에 등장했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승리만을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얻은 승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왜 승리를 얻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승리 자체도 중요한데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핵심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좀 이 사실을 확장해 볼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태초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아브람 카이퍼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한 평도 없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죠. 세상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 그 모든 인생, 나 홀로 걷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인생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대 시대 이후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서양 사상가들은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리하는데 헌신해 왔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은 그 교회 안에서만 다뤄야 되고 세상의 역사는 일반 학문으로, 일반 어떤 그 논리로 다가서야 된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성공을 거두어서 현대시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경의 가치,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죠? 생명윤리, 성윤리, 거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죠. 성경은 세상의 사상가들의 공격이 있기 전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왔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것임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질 세계는 만져지지 않고 볼 수 없는 그분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죠. 다윗이 여러 승리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또 에돔 상대로 해서 수많은 승리를 얻었는데요.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죠. 다윗의 왕국이 왜 승리를 얻었느냐? 그냥 세상의 논리와 역사관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 번이나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선포의 말씀인데 이 당연한 성경의 진술이 우리에게도 당연한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 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가운데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 삶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다윗은 여호와께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를 알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출처가 자기의 어떤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얻은 것을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는 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요? 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면요, 오늘 현대시대가 말하는 정의다, 공의다 같은 거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도 수많은 정당에서 이게 정의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가 정의를 말하는 것과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시작점이 다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정의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정의와 공의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그대로 이루며 나갔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국을 운영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역 따로 세상의 영역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한 평도 없다라는 말처럼 세상 모든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홀로 존재하는 역사, 홀로 존재하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역사의 한 조각도, 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저는 그래요. 우리는 나 홀로 이 길을 걷는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홀로 걷는 것이지. 심지어는 새벽에, 이 어두운 새벽에, 그렇죠, 벌써 새벽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때에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마음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외로움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나 인생 이 길을 어떻게 하나? 홀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도 역시 하나님이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이 고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다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거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7마디 가운데 7마디 가운데 한마디가 내 영혼을. 여러분, 십자가는요 홀로 짓는 겁니다. 누가 져주는 게 아니에요. 홀로 져야 되고 홀로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되는 순간인데요, 누가 봐도 홀로 고통받고 죽어간다라고 확신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 근데 어떠한 신학자는요 이 기도가 한편으로는 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 코끝의 호흡이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왜 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100%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내 눈이 열려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이미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함께하리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